우리 김대웅 장로님 초원 찬양 감사하고요. 초원 찬송하는 것이 날이 갈수록 이렇게 막 무르익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자세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만큼 사실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확신을 가진 사람은 사실 자세부터 다릅니다. 표정부터 다릅니다. 그리고 이 자세는 사람과 공동체에 너무나도 중요하죠. 어떠한 자세로 임하는가, 인생의 모든 일에 임하는 자세를 뜻합니다. 오늘 새벽에 또 우리 초원에서 나오셔서 일찍 또 연습하시고 했는데, 사실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이제 구성원들을 불렀을 때,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고 연습할 때 목원 식구들이, 초원 식구들이 어떠한 자세로 임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사실 사기가 오르기도 하고요.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솔직히 자세가 좀 삐딱하면 시작하는 것부터 진행되는 그 순간까지 계속 힘들어지게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상관 안 해요. 여러분들이 뭐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믿음이 가지고 없든지 세상에서, 직장에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가 안 좋은 사람, 태도가 안 좋은 사람은 참 힘들어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장이나 모임에서 믿음이 좀 연약하면 오히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근데 이 태도가 힘들게 되면 참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 태도라는 것, 그리고 자세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경험한 후에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큰 승리를 경험했어요. 여리고성의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충격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리고성의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아이성 전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쉬운 전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온 충격은 굉장히 더 컸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사기가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고 그들을 다시 세우시는지를 보게 되는데, 특별히 자세, 태도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실패로 인하여 엎드려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10절에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첫 번째 실패를 하면서 여호수아가 엎드려 있었어요. 이것은 실망의 엎드림이죠. 그리고 좌절함의 엎드림이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 또 죄송한 마음으로 엎드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엎드려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는, 경배하는 것과 죄로 인하여,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낭만 가운데 엎드려 있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배하며 예배하며 엎드려 있는 것은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잘못된 태도, 그리고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실망과 포기와 좌절 가운데 엎드려 있는 것은 원치 않으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게 된 이유는 아간의 죄 때문에 발목을 잡히게 된 거죠. 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향한 단호함이시죠. 그러니까 죄를 향한 이 태도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죄를 정말로 경계하는 태도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솔한 태도를 보이는 자체면 결국은 이 죄에 대해서도 굉장히 경솔하게 서는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공한 후에 오는 이 교만함의 자세에서 온 죄였습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공하고 나서 교만한 자세, 우쭐대는 자세로 나아가다가 큰 코를 다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성공한 후에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겸손한 자세를 갖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감사의 겸손의 자세를 갖지 않게 되면 결국 교만한 자세 때문에 그 다음에 넘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아간의 죄를 통하여서 죄의 결과 열매는 패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공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실패한 후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깨끗하게 하는 정화시키는 과정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 죄가 임했을 때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보여주십니다. 오히려 이 아이성의 패배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의 전체의 승리를 준비시키게 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실패를 통하여서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게 되는 좋은 레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한 사람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실패 가운데 있는 자세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로 지금 이 시간에 나와 계십니까? 김난도 교수는 천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오지 않은 때가 실은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어른들한테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나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았다. 아직 기회가 오지 않았다. 그런데 사실 그때가 가장 좋은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좀 인용하자면 사실 우리가 실패했을 때가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그것을 바라보는가. 내가 기회가 오지 않았을 때도 나는 어떠한 자세로 기다리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어떠한 자세로 그 실패를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관건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포인트로 나가서 우리는 내일을 향한 자세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일을 향한 자세. 오늘 13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에 엎드려 있지 말고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네가 과거에 잘못한 것 때문에 엎드려 있지만 너의 자세는 엎드려 있지만 내일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는 자세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지 않고 자세를 바꿈으로 다음에 그리고 내일의 일을 승리를 준비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을 위한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자세에도 거룩한 자세가 있습니다. 실패에 머물러 있는 자세가 있으면 거룩한 자세가 있고 내일을 준비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세를 정결하게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추구합니까? 결국 자세라고 하는 것은 기대에서 나옵니다. 어린아이들 보세요.
요즘은요 학교에서 뭐 한국에서는 우리가 뭐 차렷, 열중셔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부모님들이 얘기할 땐 똑바로 앉아가지고. 근데 뭐 여기서 크는 애들 뭐 그렇습니까? 엄마 아빠가 불러도 와이 그러고 막 이러고 막 이렇게 듣고 막 자세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도요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는 거를 얘기하거나 좋아하는 걸 준다 그러면요 자세가 바뀝니다. 자세는 사실 기대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실까라는 기대가 생기면요 자세가 바뀌고요. 그래서 이 기대가 있는 사람들은 자세가 바뀌는데, 우리가 이 태도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결국 이 자세가 정말로 좋은 자세로 나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옆에서 저 사람은 태도가 좀 안 좋아, 좀 삐딱해, 그 사람도 알아요. 그리고 조금 고치고 싶은데도 참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은 태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태도를 형성시킨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냐면 성격입니다. 성격. 우리가 다 나름대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계시죠.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막 큰 사교적인 이 모임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굉장히 좀 소심하면서도 조용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인사를 해도 사람들을 좀 반갑게 인사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좀 자칫 오해하면 저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이 이 모임에 나와 있는 것을 싫어하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이 생기겠죠. 어떤 분들은 이 정해진 루틴을 굉장히 좋아하는 성격이 있어요. 이렇게 박스 안에서,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교회 안에는 이런 분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교회의 정해진 룰 가운데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이런 분들의 약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변화가 있다라고 할 때 그 변화에 대한 굉장히 좀 즉각적인 반응이 좀 굉장히 좀 불안한 그러한 태도를 보일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 루틴이나 틀이 깨지는 것 같으니까 이걸 좀 정리하고 조금 이것을 좀 컨트롤하고 싶은 그러한 반응을 보일 수 있죠. 이러한 성격이 우리의 태도를 만듭니다. 두 번째로 환경이 우리의 태도를 만들죠.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금수저, 뭐 은수저, 뭐 흙수저,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뭐 흙수저라고 본인이 생각할 수 있고요. 본인은 정말로 자라나면서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났지만, 뭐 위에 뭐 오빠가 있다든지, 뭐 형이 있다든지, 그러면서 자기는 항상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사랑을 못 받거나 이렇게 관심을 못 받았거나 뭐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자라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당하고 막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던 분들은 태도가 성격과 함께 이 환경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상 광야에서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그들의 태도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 1세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환경 가운데에서 그들의 태도가 만들어졌어요. 노예 근성이 만들어진 거죠. 세 번째로 주변 사람들의 표현을 통하여서 나의 태도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부모님들한테 매일 이제 꾸중 듣고 맨날 이제 안 좋은 얘기 들으면서 욕 듣고 저주 듣고 막 이런 주변 사람들의 표현을 통하여서 너는 머리가 나빠, 너는 안 돼, 너는 성공하지 못할 거야, 정말 너는 네 앞길을 사는 것도 참 내가 막막하다, 막 이런 표현들을 막 들으면서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대한 이 반응과 자세와 표현이 네거티브로 되는 거죠. 사실 목장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목장이 정말로 좋은 표현을 하면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 어떤 행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 목장 안에서 정말 좋은 표현, 야 이번에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보자,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목원 식구들이 막 태도가 좋아지는데
이제 오래 계셨던 분들이 목장 안에서 그거 다 해봤는데 마찬가지야. 그거 해봤자 며칠 못 가. 해봤자 뭐 별로 우리 피곤하기만 해. 이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들으면 결국은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태도는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맡겼을 때 그 팀장, 위원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맡길 때 일을 잘하는 사람을 시키는 것보다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태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옆에서 같이 할 때 파이팅! 할 수 있다! 막 그러면서 웃으면서 막 좋은 긍정적으로 태도를 보이면 같이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막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이러고 막 삐뚤어져 가지고 막 이런 태도를 보내면 같이 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셀프 이미지죠. 내가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린 메뚜기다. 거인들과 싸울 수 없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죠. 그 다음에 성장의 기회라고 하는 것. 어떤 분들에게는 이 성장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들이 공부를 하게 도와줬어요. 등록비도 도와주고 그리고 유학도 보내주고 뭐 이런 기회들이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듣기로도 가정이 막 힘들어지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해가지고 오히려 공부를 더 하고 싶었는데 중퇴하고 자기 동생들을 뒷바라지하고 정말로 내가 출장을 나중에 다른데 발령을 받고 정말로 프로모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돌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 이 태도가 성장의 기회를 뺏김으로 말미암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 노력할 필요 없다. 어차피 내 인생은 이런 기회가 있어도 뭐 안 풀리는데, 이러한 태도로 바뀌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역의 성장의 기회가 있었는데 뭐 비즈니스 때문에 아니면 시간 때문에 이것을 얻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성장의 이 기회를 얻지 못하니까 결국 영적으로도 뒷걸음치게 됩니다. 자, 그런 경우들을 봤어요. 어떤 분은 정말 선교에 대한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목회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경제적인 것들 때문에 아니면 관계적인 것들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관찰을 해보면 목회를 못하고 선교를 못하고는 둘째치고 그러면 남아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성장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후퇴를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흥미로운 관찰이에요.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주변 사람들의 표현 말씀드렸는데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표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교제를 하고 있는가가 결국 우리의 태도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생각이죠.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하는가. 결국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태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택.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는가.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을 하고 살아온 사람들은 결국 잘못된 태도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도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 좀 이번에는 좀 긍정적인 자세로 긍정적인 태도로 해야지 그러면서도 딱 무슨 일이 생기면 그래 난 안 돼. 이런 태도로 그냥 또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 태도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가실수록 이 태도는 조금 더 굳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굿뉴스는 뭐냐면 이 태도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도 정화시키시고 성장, 성숙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문제는 우리. 그러니까 실패와 이 과거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예전에 우리가 형성된 태도는 뭐냐면 지극히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부모님들에 의해서, 친구들에 의해서, 나의 형제를 의해서 상황 때문에, 실패 때문에 만들어진 태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태도를 성화시킬 때 누구를 통해서 만드시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통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태도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관점을 바꾸고, 그리고 사건을 보는 나의 자세를 바꾸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기대로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말씀으로 생각을 정화시키고 바꾸면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태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에는 새로운 믿음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자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목장도요, 성공하는 목장은 사실 이 태도부터 바꾸는 것을 관건으로 삼아야 돼요. 놀아도 잘 되고요, 먹어도 잘 되고, 기도해도 잘 되고. 태도가 좋으면 뭐를 해도 태도가 좋거든요. 부모님들 보세요. 아이들이 태도가 안 좋으면요, 걔 달래느라고 시간 다 가요. 목장에서도요, 이 태도가 안 좋으면 그것 때문에 그냥 막 신경 쓰다가 다 드레인되고 끝나버려요. 그거 하려고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과업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성장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그거 가지고 우리가 매달려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엎드려 있겠어요?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근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될 사람은 자세부터 알아본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자세,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어려운 실패가 와도 다시 일어나거든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자세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존 맥스웰 목사님은 태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태도는 자신이 책임지라. 여러분,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자세는 당신이 책임지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건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향한 자세와 태도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태도, 컴플레인하고 막 부정하고 막 원망하고, 그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지 못하세요. 하나님께서도 그냥 화가 나시는 거예요. 화가 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지금 새로운 해를 열어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나왔을 때 정말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나갈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래가지고 시작하면 결국 우리가 힘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상심하시겠습니까?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세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니까 내 자세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세가 중요하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느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한 사람의 죄, 한 사람의 불순종이 엄청난 타격을 입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은 자세의 관점으로, 이 아간의 이 죄가 사실 태도랑 연결이 되어 있죠. 나 한 사람쯤이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온전히 바치라고 했거든요.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바치라고 했거든요. 익셉션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간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수십만 명이 있는데 나 한 사람 정도야, 그러고 나서
무너진 거예요. 그만큼 한 사람의 죄, 한 사람의 자세, 한 사람의 태도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도와 자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그네틱, 자석이에요. 자석. 빨아들입니다. 흘려내보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자세와 태도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선하게 영향력을 주기도 하고 타격을 주기도 해요. 집에 애들이 들어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아니면 엄마가 저기압이야. 그러면 그날 가정의 분위기는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직장에서 좀 깨지고 와도 집에 가면서 그거는 직장에서 깨진 거고 오늘은 매상이 줄었다, 매상이 힘들었다, 그건 매상이 힘든 거고, 내가 집에 들어갈 때 운전하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집에 들어갈 감칠 수 있는 집이 있다, 내가 그래도 위로받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자세로 들어가게 되면 그날은 회사에서 깨져도 그 가정은 보호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스필 오버를 할 때가 있어요. 나의 자세와 나의 태도가 밖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완전히 쫙 스필 오버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때로는 사회에서 막 깨진 걸 교회 와가지고 막 스필 오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스필 오버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그 목장이나 가정이 완전히 그냥 힘들어지는 거죠. 반면으로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집에 왔는데 내 아내가 정말로 이 업이 돼가지고 여보 힘들었지, 근데 정말 수고 많았어, 그러면서 아내의 태도가 완전히 그거를 충전시켜 줄 수 있는 태도로 맞아준다라면,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와가지고 아빠 사랑해요 막 그러면서 안아주면 정말로 내가 교회에서 누가 힘들게 했다든지, 내가 뭐 설교를 막 좀 죄송한 표현이 뭐 죽을 써가지고 막 힘들었다든지, 그런데 집에 갔더니 우리 딸이 아빠 내가 본 목사님 중에서 아빠가 최고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히 이게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지. 그 태도 자체가 우리를 바꾸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상황이 우리의 태도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내가 기도하는 것에서 태도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사랑을 통해서 가치관을 통해서 나의 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좀 나눴던 얘기죠. 아우슈비츠에서 독일 장교가 배고픈 유대인들을 향해서 빵을 주는데요. 여러분, 빵을 줘도 그냥 주면 되는데 경멸하는 태도로 이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하려고 빵을 그냥 던지는 거예요. 빵 먹어라, 팍 던지는 거죠. 얼마나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해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빵을 그렇게 받아서 야만인들처럼 막 먹겠다고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받았지만 그걸 받아가지고 먼저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들을 먼저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에게 온 것을 똑같은 태도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더 고차원적으로 사랑으로 자기를 존중하게 여기고 자기의 공동체를 존중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빵을 던졌던 독일 나치들의 마음이 녹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힘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오히려 축제 가운데 막 바이올린, 그 낡은 바이올린을 키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 그러니까 환경은 너무나도 차가운데 그들의 자세는 너무 따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태도가 이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맞아들입니까? 아니면 혹시 따뜻한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안아주십니까? 분들은 교회 나왔을 때, 그리고 또 목장에 있을 때 내가 좀 배우길 원하는, 나눠주기 원하는 자세로 임하십니까? 감사의 태도로
임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요, 느끼거든요. 여러분, 심지어는 저도 그걸 느끼거든요. 따뜻한 태도는 느낍니다. 그리고 반면에 차가운 태도도 느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태도는 자석과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자세는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화시키시고 여러분들의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태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자세로 나아가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